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7개의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4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은 바로 출애굽 과정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표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을 다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영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세가 행했던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대단히 많은 구약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사건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이후에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코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읽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건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일으킨 옛 출애굽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때 유월절 사건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애국을 탈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모세가 예언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비로소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한번 물리거나 쏘이면 죽을 수 있고 또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두 배부르게 하시고 또 바로 12바구니에 차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후 또 남은 것을 다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12바구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 또는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광야 교회. 예,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옛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약교회 즉 광야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5,000명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12바구니에 차게 그 떡을 거두었는데 여기서 12바구니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시거나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고 또 진리로 연단을 받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다가 영적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한 종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화의 삶을 살 때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자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할렐루야. 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영광과 복을 누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견뎌낸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영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소유하고 또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또 많은 고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바로 그가 나를 불로써 금으로써 연단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당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고 슬픔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나라는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일평생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